안녕하세요. 네, 제 이름은 손창남이고요. 30년 전에 제가 동북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이효유 목사님 계실 때 그때는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조그만 벽돌로 만든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동북교회에 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또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송원교회 우리 오병옥 목사님이 담임하실 때 그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199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한국에서 하던 일은 국립세무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 국립세무대학이 파장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원교회, 송죽동에 있는 송원교회하고 가까운.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살다가 대학 때문에 이제 수원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송원교회에 출석하다가 송원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습니다. 제가 그 대학에서 교수를 하다가 선교사로 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고 저 사람이 교수로 잘 나가다가 열받아 가지고 선교사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저는 교수가 되기 전에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미리부터 그렇게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고 저희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니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 절에 열심히 다니는 보살님이었는데 제 어머니가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조이선교회라고 하는데 대학생 때 다녔는데 거기서 선교사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선교사님들은 대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선교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세요?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듣다가 저도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는 거는 저한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무슨 선교사가 되겠다고 콧물 막 뭐 눈물 흘리면서 막 그렇게 결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다가 제가 대학원에 이제 진학하게 됐는데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셔가지고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처럼 이렇게 저녁에 여러분들처럼 예배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게 저한테 너무나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이 두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 기억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는 전부 자기 주민등록증에 자기 종교를 적어야 된대요. 근데 사실이에요. 제가 인도네시아 가보니까 진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전 국민의 85%가 무슬림이에요. 이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이슬람을 믿는 부모가 그 아기의 종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적겠어요? 아기의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적죠. 그러면서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는 거기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겁도 없이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제 결심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번 결단하고 만 게 아니라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단한 다음에 결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결혼 안 하기로 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안 되겠다. 왜냐면 선교지는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거고, 거기 아내나 또 이제 결혼하면 또 자녀가 생길 거고, 자녀들을 데리고 가면 애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야자나무 거기 올라가서 야자 따먹고 이럴 것 같아서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27살이 될 때까지, 제가 대학원 마칠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자매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섞어본 적이 없어요. 혹시 오해할까 봐. 그래서 같이 차를 마신 적도 없고,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없고, 집에 데려다 준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런 사정을 모르는 제 친구가, 저는 이제 노래를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고등학교 때부터 사중창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누나 결혼한다고 특송 하자고 그래서 모여서 이제 특송을 하기 위해서 4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이제 테너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테너를 하는 친구가 약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 왔는데 자기 약혼녀를 데려왔어요. 왜 약혼녀를 데려와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우리끼리 모여서 사중창을 하는데 왜 약혼녀를 거기 데려와요? 근데 저는 속으로 좀 웃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아마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내 약혼녀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끼리 뭐 얘기도 하고 또 특송 준비도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약혼녀가 아주 얌전하게 저기 가서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갔어요. 갔는데 우리 친구한테 가면서 그랬대요. 나 저 남자 진짜 마음에 든다고 그랬대요. 아니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로 제가 그 약혼녀하고 결혼한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약혼녀가 친한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국민학교부터 같이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남자가 없었대요. 남자친구가. 그래서 저를 제물로 바치기로 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그 친구 누나가 결혼하는 날 이제 사중창 하러 갔는데, 이 약혼녀가 그 자기 친한 친구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식 끝난 다음에 저하고 그 친구를 다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둘이 얘기해 보라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는 결혼을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할 얘기는 저는 결혼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여자는 소개팅 하는 걸로 알고 온 것 같더라고요.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거기다 대고 제가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너무 잔인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이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건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제 친구, 이 약혼녀가 소개한 그 약혼녀하고 이 친구도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될 거라는 것도 몰랐고, 이 친구가 중국 선교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도 몰랐나 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되겠다는 여자인데 뭘 더 봐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결혼했어요. 네. 아니 그 다음날 결혼한 거 아니에요. 1년 뒤에 했어요. 1년 뒤에.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안에 그만큼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는 마음이 강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대학원을 마칠 때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원래부터 교수가 되겠다고 하는 꿈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대학원을 마칠 때 전국적으로 회계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가르칠 교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제가 석사만 마쳤는데 이제 막 강의를 할 수 있냐고 여러 대학에서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일반 회사에 취직하는 것보다 강사로 지내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선교 준비도 하고 그럴 시간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좋겠다. 그래서 취업을 안 하고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1년도에 여기 그 파장동에 국립세무대학이 생기면서 새롭게 이제 교수를 필요로 한다고 해서 제가 거기 이제 와서 교수가 된 거예요. 근데 언제나 제 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아기가 생기고 또 아파트도 이제 한 채 사고 이러니까 생활이 안정되면 안정될수록 제 마음속에 점점 더 부담이 커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네시아로 불렀는데 이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그러면서 한편은 또 두렵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이제 결혼을 원래 안 하기로 했는데 결혼해서 애가 둘인데 얘네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를 가는데 이게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제가 교수한 지 8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올해 안에 사인을 하나 주세요.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하는 건 젊었을 때 한때 가졌던 꿈이고 이제는 그냥 접고 한국에서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건지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87년 11월까지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아무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우리 집에 손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원래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사인을 구하고 있다고. 올해까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면 나는 선교사를 가고, 올해까지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냥 이제 그거는 그냥 젊을 때 한때 가졌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고 살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고, 여기 주소를 줄 테니까 뭐 그런 편지를 해보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분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편지에다가 제가 저는 세무대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인도네시아에 필요할까요? 그렇게 편지를 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답장을 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뭐라고 했냐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선교사 비자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대학에서 뭐를 가르치겠다 그러면 대학 교수 비자는 잘 줍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목사인데 와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짜 교수인데 당신 진짜 교수니까 여기 딱이라고, 빨리 오라고. 제가 그 선교사님의 편지를 딱 받고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빼박. 하나님이 나를 아예 그냥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로 보내려고 대학에서 교수가 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세무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교사님이 OMF라고 하는 단체의 멤버였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분을 이제 따라서 그 단체로 가기로 했어요. OMF라고 하는 단체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단체입니다.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어요? 네, 그 허드슨 테일러가 160년 전에 시작한 단체예요. 우리 단체의 역사가 160년이 됐습니다. 근데 한국 OMF에서는 이제 제가 그 선교단체에 문을 두드린 게 이제 1988년인데 그 동안에 9가정이 파송됐어요. 9가정이. 제가 10번째로 이제 문을 두드린 사람인데, 아마 이사님들이 제 이력서를 보고 많이 혼란스러웠나 봐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9가정은 전부 목사님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저는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목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회계학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아이고 이런 사람을 이렇게 선교사로 보내도 되겠냐 이러고 이제 막 뭐 토론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저를 개인적으로 아는 이사님이 두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 손창란 교수는 충분히 선교사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 가기 전에 미리 저 양천구 목동에, 서울 양천구 목동에 가면 해외 선교 훈련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1년 동안 훈련도 받고 또 신학도 공부하고 그렇게 가라고. 그래서 저희는 온 가족이 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해외 선교 훈련원에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선교 훈련도 받고 또 신학도 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야매로 그렇게 신학을 하고 이제 인도네시아로 갔습니다. 제가 간 그 인도네시아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인도네시아가 조그만 나라인 줄 아는데 인도네시아는 인구가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섬이 모두 17,000개로 돼 있는데 그 섬이 무슨 울릉도 같은 그런 섬이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더 큰 섬들이 있는 그런 섬이에요. 그래서 이 동쪽 끝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서쪽 끝까지 가면 비행하는 시간이 7시간이에요. 7시간. 그거는 얼만큼의 거리냐면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그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까지 가는데 7시간이 걸려요. 7시간. 그러니까 이 나라가 얼마나 넓은 나라인지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넓은 지역 중에서 제가 간 곳은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가 한 200만 명쯤 되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수원보다 약간 더 큰 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여러분 수원에는 대학이 몇 개가 있습니까? 한 200개 있습니까? 네? 100개? 50개? 그렇게 안 되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 같은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다. 근데 그 말은 차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큰 건물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저거 대학이에요? 그러면 네. 그래요. 다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학에 가겠다고 오는 대학생들이 가득해요. 그 도시는요. 근데 거기 두따와짜나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이제 제가 회계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 그 대학을 갔더니 총장님이 이제 아주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송 교수님이 우리 대학에서 회계학을 영어로 가르쳐도 되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배웠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했습니다. 미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국에서 저는 인도네시아 말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 말을 배워가지고 그 인도네시아 말로 회계학을 강의했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뭐 이렇게 제가 말실수를 하면요 학생들이 깔깔깔깔 웃고 뭐 개그 콘서트가 따로 없어요. 근데 제가 반에서 무슨 말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반 학생만 아는 게 아니고 전교생이 알아요. 그걸 전교생.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겠어요. 전도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도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한 학기가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났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됐어요. 근데 집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저를 뒤에서 부르더라고요. 이제 제 이름이 손창남이잖아요. 손씨인데 인도네시아에서는 그 어른들, 뭐 교수님, 목사님 이런 분들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앞에다가
빠라는 말을 붙여요. 그게 이제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빠손, 저를 그렇게 부르는데 어떤 학생이 저를 뒤에서 빠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근데 제가 전혀 모르는 학생이에요. 어떻게 오셨죠? 그러니까 빠손, 제가 그 빠손의 조교가 되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이냐?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 족자는 대학이 많다고 그랬죠? 근데 그 100개나 되는 대학 중에서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학생 수가 3만 명이나 되는 학생, 무지무지하게 큰 대학인데 국립대학이에요.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대학입니다. 그 대학이, 저는 이제 사립대학에서 가르쳤고 그 대학 이름은 가자마다라고 하는 대학이에요. 근데 이 가자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공부하는 그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아니 여기 지금 다른 교수님들 많은데 회계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한 너댓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해필이면 나를 콕 찍어서 내 조교가 되고 싶어 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빠소는 외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할 줄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빠소는 만날 때마다 영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 조교를 하라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 후에 이 학생을 저희 집으로 불렀습니다. 다음 학기에 뭐를 가르칠지를 의논하기 위해서. 근데 이 학생이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친구를 하나 데려왔어요. 그 인도네시아에서는요 전도하기 진짜 좋아요. 왜냐면 하나 부르잖아요. 그러면 또 하나 따라와요. 1+1을 이렇게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도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요 새로 따라온 친구도 영어를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외국 사람 만나서 영어를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이 있냐? 그러니까 많이 있대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고, 그러면 금요일 날 저녁마다 우리 집에 친구들을 좀 데려오라고.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내가 영어로 노래도 가르쳐주고 게임도 가르쳐주고 또 영어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영어 모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영어 모임을 하던 날 아침에 묵상한 말씀이 오늘 목사님이 읽어주신 그 말씀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이 말씀을 그날 아침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인도네시아에 가서 여러 가지 한계를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우선 언어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또 인도네시아 문화를 잘 모르니까 인도네시아 학생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근데 그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개정개역으로 읽은 게 아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읽었어요. 근데 현대어 성경은 21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저들이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높이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 아침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와서 얼마나 복음 전하고 싶어 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런데 오늘 이제 몇몇 학생들이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기로 했는데, 하나님 그 학생들 중에 몇 명이라도 주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임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를 배우러 온 학생들이 한 대여섯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게 됐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학기에는요, 친구들을 막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1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또 몇 명씩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다음에 뭐 30명이 되고 50명이 되고, 그 다음에가 되니까 또 100명이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제가 2001년까지 그곳에서 사역했는데, 제가 돌아올 때 한 200명쯤 됐어요, 대학생들. 그래서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찬양하고 셀그룹하고 훈련받고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2001년에 저는 한국 OMF 대표를 맡게 돼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하는 모임은 계속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가 그 조이 선교회, 인도네시아 조이가 시작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9월 달에 저희가 그 조이를 경험한 학생들이 한 2,000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하고 다 족자에서 한번 다시 모이자고 그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여기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였는가,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러분들과 얘기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19절과 20절에 보면 안디옥에 가서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편안하게 안디옥에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가 당신들은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세요 라고 해서 그렇게 파송을 해서 간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8장을 볼까요? 8장,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도망가기 시작했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여러분들이 아마 사도행전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의 공회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유대의 지도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스데반이 죽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성경은 이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사실은 2절과 3절 보면 알 수 있어요. 8장 2절 3절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했다고 하는 말은 교회를 멸망시켰다는 말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그걸 했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그냥 영어로는 destro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단어에는, 우리 성경에는 이 단어를 조금 더 강조해서 쓰고 있어요. 잔멸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수원 동북교회를 잔멸시켰다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와서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다 부숴버리고 불도저 같은 걸로 밀어서 기구 같은 거 다 꺼내다가 불태우고 목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 전부 다 막 옥에 가두거나 처형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는 이 수원 동북교회가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바로 잔멸하는 거예요. 잔멸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어요.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을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제 사울과 그 일행은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잔멸하는 거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있는데 그 뒤를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처형하겠다 하는 게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하고 있는 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안디옥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한 일을 19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20절에는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했다. 이 사람들은 계속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아마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처럼 전염이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전염시킬까 봐. 전염시킬까 봐.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누가 전염시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사람 누구예요? 모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이 전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전염시키지 않아요. 전염시키고 싶어도 안 돼요. 아, 저놈 저거 나쁜 놈 내가 전염시켜야지.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전염시킬 수 없어요. 똑같아요. 누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생애가 바뀐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전염시키기 위해서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럴까요? 제가 이제 동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많이 방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도 하고 뭐 강의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예전에 이렇게 여쭤봤어요. 전도하세요? 그럼 옛날에는 가끔씩 있었어요. 전도하는 사람. 요즘은 전도하세요 그러면 거의 없어요. 전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전도를 안 하나요? 그러고 한번 칠판을 갖다 놓고 제가 이유를 물었는데 101가지 전도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101가지. 근데 그 중에 안 빠지고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 전도 폭발 훈련 안 받아서. 네, 전도 폭발 훈련 받으세요. 기회가 되면 받으세요. 그러나 전도 폭발 훈련 받은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저 시청 앞에 갔는데 그 출출해서 이렇게 보니까 설렁탕 집이 하나 있어요. 새로 생겼어요. 그 들어가 봐서 먹었더니 와, 설렁탕은 별로였어요. 근데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처음 먹어보면 깍두기야. 그러면 돌아와서 깍두기 맛있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하죠. 요즘 뭐 막 SNS에도 올리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깍두기 맛있다고 막 열내면서 그렇게 올려요. 아니 그 사람이 그렇게 깍두기 소개하면 깍두기 소개하는 게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갔다 와야 그렇게 하는 거냐고요. 그 사람이 깍두기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먹어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염시키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말주변이 좋아서 전도할 때 유창한 말로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주변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예수를 만났어, 마치 내가 깍두기 먹어봤어, 맛있더라, 너도 먹어봐, 그런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전도 폭발 세미나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제 조건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하나만 봐도 감동을 받으면요, 막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우리가 책 하나만 읽어도 그 책이 감동을 주면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된 게 몇 가지 있었어요. 첫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고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 죄가 어떻게 사함받는지 몰라요. 또 제가 예수 믿고 알게 된 거는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여러분, 누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합니까? 만약에 우리 몸이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가 진찰을 다 해보더니 당신 암입니다. 위암입니다. 그렇지만 늦지 않게 왔어요. 수술비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 내고 수술하면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 수술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아마 2천만 원이 아까워서 그냥 돌아가실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설령 수술을 해서 여러분의 암세포를 그 의사가 제거했다고 해도 그 의사가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80이나 90이 되면 자연적으로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린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부활해요, 부활.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돌아가셔서 장례를 했는데요, 슬픔보다 저한테 소망이 있어요. 어머니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다고 하는 거하고 깍두기를 하나 먹어본 거하고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근데 깍두기 먹은 거는 그렇게 열내고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깍두기만 못한 거예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여기 흩어진 사람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선교가 뭡니까? 다른 민족에게, 혹은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문화가 다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와 문화와 언어가 같은 동족,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건요, 엄밀하게 말하면 선교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헬라인에게도 전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한다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헬라인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아주 민족적으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민족 감정이 얼마나 이게 극복하기 어려운지 한국 사람은 잘 압니다. 한국 사람. 왜냐하면 우리한테 이런 민족이 있어요. 축구 대회 같은 거 할 때 다른 나라한테는 다 줘도 괜찮아. 근데 그 민족에게 지면 잠이 안 와. 그런 민족이 있죠? 제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알죠? 제가 일본이라고 말할까요? 저희 어머니가 94살이신데 94살. 그러니까 1929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아주 우리나라를 그냥 악랄하게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이제 소학교에 들어가 가지고 일본 말로만 공부를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국민학교 다닐 때 구구단을 할 때 어머니가 이제 구구단 하는 걸 도와주실 때요, 되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어머니가 다른 말은 완벽하게 저하고 한국말을 하는데 구구단 할 때만 일본말로 하세요. 왜냐면 어머니가 구구단을 일본말로 외웠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일본에 대한 얘기 저한테 해주셨는데 일본 사람 악랄한 거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다가 가끔씩 일본 선생님 중에서 아주 좋은 일본 선생님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꿈이 뭐였냐면 이 다음에 내가 커가지고 좋은 일본 사람하고 우정을 맺어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37살이 됐을 때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게 됐는데, 저희 단체가 OMF라고 그랬죠. OMF라고 하는 단체, 저희는 국제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영국 선교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선교사가 들어오고, 캐나다 선교사가 들어오고, 유럽에 있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국제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싱가포르에. 그래서 모든 선교사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선교지로 가기 전에 일단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 본부에 가서 거기서 한 2달 정도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당연히 거기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저 같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캐나다 선교사, 스위스 선교사, 굉장히 많은 나라의 선교사들이 이제 함께 모여요. 근데 제가 알게 된 거는요, 신임 선교사 오리엔테이션 훈련하는 감독이 있는데, 영어로 슈퍼인텐던트라고 합니다. 그 슈퍼인텐던트가 일본 선교사라는 거예요. 일본 선교사. 그래서 제가 이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말하던 그 좋은 선교사를 내가 만나서 우정을 키워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도착한 날 제일 먼저 간 데가 그 일본 선교사 사무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노크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 선교사가 나오더라고요. 일본 선교사는 이제 제가 편지를 해서 며칠 날 싱가포르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죠. 제가 오는 거 알고 있었죠.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 10년 동안 못 만난 친구 같이 서로 허그도 하고 반갑다 그러고 가족 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한 1시간을 얘기했어요. 근데 저희 단체를 시작한 분이 허슨 테일러라고 그랬죠. 그 허슨 테일러가 영국 분이에요. 영국 분. 그래서 우리 그 단체는 약간 영국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영국 사람들이 아주 꼭 하는 게 뭐냐면 오전 한 10시 반쯤 되면요, 전부 모여서 티 브레이크라고 하는 걸 해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한 10시 반쯤 되니까 이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창남, 여기 우리 티 브레이크 타임인데 모든 국제본부에서 일하는 스태프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식당에서 티 브레이크 하는데 거기 가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라운드 테이블에 이렇게 앉았는데
저희가 앉은 테이블에 이제 싱가포르 자매 3명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저희 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는 일본말 할 줄 모르고 일본 선교사는 한국말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저는 외국에 나가 본 적이 없어요. 그때 처음으로 이제 외국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뭐 하긴 하지만 뭐 영어로 그 일본 선교사하고 대화하는데 문제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제 제스처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갑자기 얘기하다가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뭘 하겠느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냥 yes 그러면 되는데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한국식으로 yes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요,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니까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일본 선교사도 또 저한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뭘 이렇게 할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일본 선교사는 또 그게 굉장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yes 그러면서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보다 10년이나 더 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제가 뻣뻣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하면서 계속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마 싱가포르 자매들이 그걸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싱가포르 자매 중에서 한 여자가 갑툭튀라고 하세요? 갑툭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래서 제가요, 야, good question!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할까? 그래서 신라 시대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 백제 시대부터 얘기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게 된 날을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일본 선교사가 먼저 대답을 툭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과 일본이 비슷하다고.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 머릿속에 안중근 의사가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권총만 있었으면요 그냥 꽝 쏴버렸을 거예요. 너무나 열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진짜 이 아래서부터 다리에서부터 피가 쫙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날 제가 그렇게 화가 났습니까? 진짜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5년 동안 받았잖아요. 악랄하게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배받은 건요 35년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헬라인의 지배를 받은 건요 300년이 넘어요.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요 100년 전이었어요. 100년 전에는요 전 세계가 다 서로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일본이 악랄하게 우리 조선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도 여기에 미국 공사관, 독일 공사관, 러시아 공사관, 영국 공사관 이런 사람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강대국인 헬라 왕국이 유대를 지배하는 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아주 치욕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174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키고 그리고 거기다가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그렇게 신전을 바꿔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거룩한 성전을. 그리고 유대 자녀들에게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할례를 준 부모들을 죽였어요. 상상이 되세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기네에게 치욕을 준 그 헬라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그 중에 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주 예수라는 말에다 밑줄을 하나 이렇게 그어 주십시오. 주 예수. 우리가 그냥 평소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뭐 이렇게 찬송도 하고 그러니까 주 예수라는 말이 그냥 보통 말처럼 들리지만, 지금 이 주 예수라고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이라는 거예요. 요 헬라어로 이 주라는 말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키리오스. 근데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에게 아주 익숙한 종교적 용어예요. 이 용어는,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 사람들이 누구에게 쓰던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들에게 쓰던 말이었어요. 헬라의 신들은 누굽니까?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이런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을 부를 때 키리오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면 이 흩어진 사람들이 다른 유대인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러면 예수를 누구라고 소개했는가 한번 볼까요? 8장입니다.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누구를 전했다고요?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나 아람어로는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계속 나오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단어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9장 22절입니다. 9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전해요?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다시 사도행전 11장 20절로 돌아가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얘기해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야? 이 사람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단어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주, 키리오스라고 하는 그 종교적 용어를 갖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징 빼앗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그래요. theft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thiev라고 하는 훔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교적으로 잘 훈련된 사람이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의 문화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가져다가 전해야만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뭔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안에도 그런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만들어 쓴 거예요? 아니면 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모르세요? 절에 안 가봤어요? 절에 안 가보셨어요? 아니 그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런 말 안 해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절에 다녔어요. 그러면 절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 절 있는데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럼 100일 기도 뭐 이렇게 다 기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그 보살이었을 때 절에 가가지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그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희 어머니가 저희는 이제 서울에 동작구 상도동에 살았는데, 그 동작구 상도동이 유명한 게요. 저희가 사는 동네에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었어요.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에서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거기 아주 열심히 다녀가지고 스님들은 다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동북교회로 치면 권사님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어머니께 굉장히 효성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창남아 절에 가자 그러면 언제나 따라갔어요, 어머니를요. 그러다가 고3 여름방학에 이제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 극락정사에서 400m 떨어진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그랬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동북교회 어떤 권사님 아들이 고3 때부터 저 옆에 있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은 어떨 것 같아요? 저 어머니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누나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그 다음에 엄마 아버지 초청해서 엄마 아버지 미국에 가고, 그 다음에 동생들도 미국에 가고, 저만 이제 한국에서 살았는데, 제가 선교사가 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인도네시아 선교사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러고 결심한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몇 달 뒤에, 제가 그 기도를 한 지 몇 달 뒤에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요, 보살이었는데 몇 년 만에 권사가 됐어요. 권사가. 그래서 아마 우리 보살에서 권사로 제일 빨리 된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근데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닌 지 몇 달 안 됐을 때 저는 세무대학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선교 훈련 받는데 진짜 어려웠어요. 왜냐면 보통 신학을 공부했거나 아니면 뭐 전도사를 했거나 강도사를 했거나 목사를 한 사람들은요, 비빌 언덕이 있어요. 자기 선배, 후배 찾아가가지고 나 선교사 될 거예요, 후원해 주세요, 그러면 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후원하는 사람이. 그래서 어떤 때는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선교훈련 받을 때.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머니,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보통 왜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어머니가 먼저 잘 믿어가지고 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래도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 부탁을 하려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남아, 걱정 마.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다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머니,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뭐 있냐? 응? 내가 맨날 아침 일어나면 너를 위해서 우리 가보생 손창남 선교훈련 잘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보생 손창남이 뭔지 알아요? 가보생, 가보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근데 제가 1954년에 태어났는데 그게 가보년이거든요. 근데 그 가보생 손창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소리가요, 제가 어릴 때부터 듣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부처님은 데이터 프로세스가 늦어서 그러는지 언제나 이 생년월일을 대고 기도해야 돼요. 연도를 대고 기도해야 돼요. 아마 그 부처님은 헷갈리시나 봐요, 연도가 없으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출생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앞에 권사님은 확신이 없으신가 봐요. 그럼 권사님이 이따가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연도를 대보세요. 한번, 하나님, 저는 몇 년도에 태어난 아무개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여기 대웅전 같아, 막 이러시겠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옛날에 절에서 하던 기도처럼 하나님께 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낯선 단어일까요? 아니면 익숙한 단어일까요? 익숙한 단어. 여러분, 제사라고 하는 단어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제사.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만약에 레위기를 읽을 때 제사라고 하는 단어를 빼고 읽는다 그러면 거의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제사라고 하는 단어는 교회에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딴 종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딴 종교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익숙하게 듣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선교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지 우리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8장에서부터 아까 시작했다고 그랬죠? 8장 1절로 다시 갑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갔어요. 근데 11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이 사람들이 지나간 족적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요. 유대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요? 베니게로 가요? 구브로로 가요? 안디옥으로 가요? 무슨 생각나는 구절 없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움직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어요. 교회는 그냥 일반 성도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헌신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지상명령을 실천한 사람들, 그 지상명령에 헌신한 사람들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듣기 힘들어하는 단어가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 예배에 가도 헌신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면 헌신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본 적 있어요? 남자 몇이서 이렇게 그냥 안개가 자욱한 언덕에 큰 무거운 가방을 메고 낑낑 올라가는 사람들 본 적 있어요?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아무도 오지 않고 그냥 갈매기만 꽥꽥거리는데 그냥 하루 종일 그 바위에 앉아 있는 사람, 낚시에 헌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은 취미를 가졌다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것들을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광신자라고 얘기해요. 광신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 한 명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국에 돌아온 게 2001년인데 2002년 어느 주일이었는데요. 예배드리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점심 먹고 앉아서 TV를 틀었는데
일요 스페셜이라고 하는 프로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날 충북대학에 있는 배석철 교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북대학에서 이 사람이 DNA를 가르치는 그 교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연구를 하나 했는데, 그 연구가 뭐냐면 위암 발생을 일으키는 인자에 관한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것을 이 사람이 렁스3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렁스3가 위암 발생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인과관계는 알아냈는데, 상관관계를 알아낸 거예요. 상관관계. 근데 의학적으로 진짜 유의미한 연구를 하려면요, 상관관계를 알아서는 안 되고 인과관계를 알아야 돼. 인과관계는 뭐냐면 내가 이 인자를 조작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생쥐 실험을 통해서 렁스3를 조작해 가지고 그 조작한 결과가 위암 발생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근데 아마 그 당시 충북대학의 라보라토리움은 그런 실험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있는 교토대학의 이토 교수팀하고 연구를 같이 했어요. 2002년에 성공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아주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의학 학술지가 셀이라고 하는 그 잡지, CELL, 셀이라고 하는 잡지인데, 거기다가 발표해가지고요, 공동 발표를 해서 이 배석철 교수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유전공학 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싱가포르 내셔널 유니버시티가, 국립대학이 이 이토 교수 팀하고 배석철 교수 팀을 다 리서치 패컬티로 초청했습니다. 영국 교수로 초청했어요. 그래서 이토 교수 팀은 다 갔어요. 싱가포르 갔어요. 근데 배석철 교수 팀은 안 가기로 했대요. 그래서 리포터가 배석철 교수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당신을 오라고 그랬을 텐데 왜 안 갔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딱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내가 싱가포르 국립대학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유전공학의 메카가, 중심지가 싱가포르이 아니라 한국이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그게 헌신이에요. 그게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아니요, 나는 이거 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그렇게 렁스3를 활성화시키지 않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렁스3를 활성화시키는 시약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약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위암 항암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전공학에 속하는 그 연구는요 1, 2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걸려요. 몇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양반이 그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정부에다가 프로포즈를 냈대요. 근데 7번 냈는데 7번 다 기각됐대요. 자, 우리나라 정부도 대단해요. 그런데 굴하지 않고 이 사람이 충북대학 안에 라보라토리움을 만든 거예요. 연구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리포터가 또 물어봅니다. 누가 출연을 했습니까? 근데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리포터가 집요하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얼마 전에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좀 남겨주고 갔습니다. 그거 다 여기다 넣었는데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카메라가 여기 있는데 감정이 복받쳐가지고요 저기 가서 막 엉엉 소리를 내고 울더라고요. 그런 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걸 다 올인해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같이 연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에 있는 한국의 유전공학 박사들한테 전부 편지를 냈어요. 나하고 이 연구를 같이 하자고.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하니까 자기가 비행기표를 사가지고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닥터 리라고 하는 사람을 한 명 초청해 가져왔어요. 하버드 대학에 있던 교수가 충북대학으로 왔다고요.
여러분, 충북대학에 있던 교수가 하버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니면 하버드 대학에 있던 교수가 충북대학으로 오는 게 정상이에요? 충북대학 나온 분은 끝나고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자가 물어봅니다. 또 이 박사님은 처음에 여기 오셨을 때 소감이 어땠어요? 그랬더니 이 닥터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배석철 교수님이 셀지에다가 어마어마한 발표를 해서 충북대 라보라토리움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하고 충북대학교 유전공학 라보라토리움이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리포터가 이 닥터리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언젠가 하버드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우리 배 교수님 연구 열정에 탐복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을 겁니다. 그런 게 헌신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나 의미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게 헌신이에요. 근데 저는 20년 전에 그 일요 스페셜을 통해서 배석철 교수가 그런 연구를 한다는 걸 알았는데, 아직도 배석철 교수가 연구 결과를 냈다는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연구는 아마 지금도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근데 100번을 양보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다 우리 예배가 끝나고, 금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갔어요. 몇 시쯤 될지 모르겠어요. 11시쯤. 근데 갑자기 속보, 그리고 모든 방송에서 나왔어요. 충북대학의 배석철 교수팀 드디어 위암 항암제 만드는데 성공, 다음 달부터 시판 가능,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그럽시다. 또 여러분 가정에 한 60대 된 어떤 어르신이 위암이 걸려 계세요. 그래서 다음 달 기다렸다가 그 위암 항암제를 사가지고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세포가 조금씩 줄어들더니 한 달 지나니까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랬다고 그럽시다. 그랬다고 그래서 그 위암에 걸렸던 분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언젠가 돌아갔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헌신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사람은 얼마나 더 오래 살아요?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위암 환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구하는 것도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죄사함 받고 영원히 살고 부활의 소망을 갖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헌신하는 일은 얼마나 더 가치 있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광신자라고 부를지 몰라요. 제가 세무대학 그 학장님한테 이제 마지막 학기에 전에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제가 이번 학기밖에 강의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때 36살이었어요. 이거 학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더니 미쳤구만 그러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그분 눈에 미쳐 보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들여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그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여기 흩어진 사람들은 전염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선교적인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헌신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원 동북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여기 흩어진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그냥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여기 수원에도 지금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게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헌신한다면
여기 흩어진 사람들이 한 것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저도 이 흩어진 사람들처럼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저도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저도 헌신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주여